살펴보면 우리가 요즘에 주일날 예배 때에 보고 있는 이 에스라 말씀 시대에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9장의 말씀, 스가랴 9장의 말씀은 스가랴가 하나님을 통하여 보게 된 8가지의 환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너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의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테니 원하는 바 가서 마음껏 너의 하나님의 성전과 또 너의 나라를 재건해 봐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순탄치가 못했어요. 방해하는 방해꾼들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방해하며 고통을 주었어요. 그러나 다시금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그들이 힘을 얻고 성전을 봉헌하며 완성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에스라 선지자와 또 그와 함께할 특별히 지어진 성전이 성전되게 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번째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환한다라고 하는 것, 돌아온다는 것, 세상의 모든 기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그 사는 곳이 자신의 고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무려 50년, 또 80년 이렇게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무너진 고생길이 뻔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전히 성전이 완성되어지고도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들 희망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갇혀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저께 저기 세종시 특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 작은애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큰애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제 한 열흘 동안 자가격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자인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잘해. 그리고 나서 위로해주고 싶어서 아들이 뭐 좋아해? 맛있는 치킨 쿠폰을 하나 보내줬어요. 서울
송파에 사는 거여동 목사님 삼촌이 보내줬다고 해라.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케이크 쿠폰을 보내주면서 세종의 삼촌이 보내줬다고 해라.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암울한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막막한 우리의 지금의 또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또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 터널 끝에 소망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한 암흑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당시에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왕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요, 뭐 때로는 좋은 왕, 선왕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우리 왕은 아니에요. 제국의 왕입니다. 우리나라를 정복하여서 다스리는 그 제국의 왕이에요. 아무리 선왕이어봤자 얼마나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왕을 물리치고 진짜 우리의 왕이 곧 오리라.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은 어떤가? 그는 공의로우시다. 많고 많은 왕 중에 100%짜리 왕, 누구나 다 만족할 만한 왕이, 세상의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한 왕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의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이들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공의로우시면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세상의 당시의 왕들은요, 오늘날 왕들을, 대통령들은,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은 방탄차를 타고 다닙니다. 많은 경호원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1호기라고 해가지고 좋은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그것이 오늘 세상의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인 것처럼 이 당시에는 더했죠. 왕이 한번 출동하면요, 대단했습니다. 그 왕들은 어김없이 군마, 즉 백마를 타고 행차를 하였습니다. 혹은 가마를 타고 출동하였죠. 세상의 왕은 그러할진데 어마어마하게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장차 올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 그 중에도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다. 여러분, 군마는요, 전쟁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전쟁의 총지휘관,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는, 그러나 나귀 새끼는요, 타고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겸손의 표현이요, 바로 평화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평화의 상징, 끝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이겨도 피해가 없을 수 없어요. 지면은 더 큰 피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전쟁의 상처는요, 오래 갑니다. 아물기가 쉽지 않아요. 개인 간에도 싸우면요, 그 상처가 오래가고 깊어질 수 있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얼마나 큰 상처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 남북한 사람들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아직도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권,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살펴볼 때에 너무나도 큰 상처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더 이상 전쟁은 사라지고 화평의 왕이신 주님의 샬롬의 평안만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가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요. 여러분, 구덩이에 물이 없으면요 그곳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옛날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여서 깊은 구덩이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어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과 고통 가운데 다시 내가 저 구덩이를 올라갈 수 있을까? 이곳에서 빛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막막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에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환상처럼 그를 높여주셔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시고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을 구원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곳에 진창 가운데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다시 끌어올려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자가격리의 경험을 본인 스스로 혹은 가족들, 주위 이웃들 하게 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보게 됩니다.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입시와 또 학업으로 인하여, 또 어른들은 생존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 무엇,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무엇 때문에 내가 막 갇혀 있어요.
삶의 생존을 위하여 많은 갇혀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풀기 위하여 발버둥 치지만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끝없는 새로운 갇힘이 우리를 올가매게 됩니다. 그 갇힌 것들을 유일하게 푸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한 참 자유와 참 구원, 참 자유를 이 땅 가운데서 또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참 자유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있던 모든 어려움 아픔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과 북이 갈렸던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으시고 또 남쪽을 대표하는 유다를 당긴 활로 삼으셔서 지금 페르시아의 시대지만 장차 페르시아를 이기고 더 큰 제국을 만들 그 헬라를 지목하며 헬라 자식들을 너의 자녀들이 너의 자식들이 이기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훗날 이루어져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 그 유명한 그 나라 헬라가 온 제국을 그 온 지역을 제패했을 때에 놀랍게도 약 100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약 1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성취가 된 거예요. 마카비 혁명으로 인하여 하스몬 황제의 왕조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이 스가랴의 약속을 말미암아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헬라보다도 더 강하고 큰 고대 로마로 인하여 그들은 다시 무너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예언처럼 다시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다 무너지고 마른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비록 갇혀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되는데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모든 자들을 물리치시고 이기게 해주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실 것이요 원수들을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피가 가득하여 동이라고 하는 것은 미즈라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짐승들의 피를 담는 성전 기물입니다. 그리고 제단의 모퉁이야.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 피와도 같이 많은 피를 흘릴 것이라.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들의 받을 영원한 축복을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토부, 형통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움, 요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형통함과 아름다움,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영광과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날에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큰 곡식을, 또 처녀들에게 새 포도주를 주심으로 강건케 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갇혀있지만 갇힌 자들에게도 소망 주시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갇힌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함께 다 소멸되어지고 진리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되는 복된 날이 오늘 시작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계신 분들도 제가 이곳에서